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 지난주에는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믿음, 이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떤 결정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일어날까, 더 잘까 이렇게 고민하시죠? 예,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불을 박차고 나가야 될지, 더 자야 될지 그런 결정들에서부터 또 옷은 무엇을 입을까? 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매일매일 그런 삶의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들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어려운 결정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물건을 살까? 좀 더 어렵죠, 그렇죠? 또 좀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갈까? 또 이제 청년들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는 문제, 또 요즘에는 이 교회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우리 인생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고 성공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또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부모님이 애굽의 노예로서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또 그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나일 강에다 던졌는데 다행히 마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기 친부모에게서 젖될 때까지 몇 년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바로의 궁으로 가서 왕궁으로 가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이 왕궁에서 계속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장성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3절은 이 말씀은 스데반이 한 이야기인데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한 말씀인데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는 왕궁에 가서 그 왕궁에서 왕으로서 왕자로서 해야 될 그 학문들 또 모든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애굽의 그런 글들을 그 학문들을 배우는 것, 또 다른 나라의 그 풍습들, 왕궁에서 품위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그 학부를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선택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세와 같이 4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초청하고 또 자기가 지금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 좀 더 잘 풀리면, 자기 아이들을 다 공부시키면,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죽으면 너무 남편이 반대하니까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고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껴야 돼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들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이 자신을 주님께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850명을 모아놓고 또 그 옆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한 이 바알을 쫓을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그냥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만홀이란 말은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결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듣는 얘기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은, 저는 제가 이 자랄 때는 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고생하는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리겠다든지 어떻게 이 가족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뭐 게임에 빠지고 또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의 때, 어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네? 다니엘이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이런 여호수아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41장 찬송 있죠? 그런 찬송 웬 말인가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웬일인가 아이사 와츠가 지은 찬송 있죠. 복음 찬송시. 이 아이사 와츠는 4살 때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수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근데 어렸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좋지요? 우리 학생들 좋지요? 이 말씀 보니까 어렸을 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우리 학생들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이 어릴 때라고 해서 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청년의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말씀해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에 정말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그러지,
또 이렇게 그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잖아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때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춘기 때, 이런 어릴 때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귀중한 때고 아주 기회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에 자기의 그런 정체성이 생기고, 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학생들과 어린 그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부모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는 것,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해라. 아버지 때문에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 청년의 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24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선택한 것들이 있고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날 말로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그리고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이게 왕자의 왕자. 이게 거기다가 공부를 다 했지요. 모든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갖췄는데 이 모세는 그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버린 것은 그런 권력, 권세인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두 번째는 잠시 죄악의 낙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생을 사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예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할 수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잔치를 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자기가 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비싼 의제 자동차라도 살 수 있었고, 외국에 유학도 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인생의 낙을 솔로몬과 같이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버린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돈입니다. 재물, 애굽의 모든 보화. 그가 왕이 되면은 애굽의 모든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또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7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억압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이렇게
그 쭉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자기는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면은 노예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양 어머니죠. 그 공주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몇십 년 동안 길러줬는데,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버린 것들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런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왕궁의 모든 영화와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요. 여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모세가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쫓아내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굶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막 굶어 죽게 하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또 바벨론을 이주시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민족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을 때 주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투표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주님을 위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그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 신세가 돼서 거기서 이제 광야로 쫓겨가지요. 그래 모세가 40세 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그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나와서 그 시내 광야에서 고생을 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또 그 누나와 형들까지 뭐 시기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얼마나 그 모세의 마음이 속이 끓었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모세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더러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근데 모세는 아마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같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났다. 그렇게 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이 혹시 그렇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다른 성도님들 때문에 힘드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주님께서 그건 나보고 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또 다른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래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고 좀 접대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 고난을 택한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했다든지 거기에 지도자가 돼서 자기를 뽐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애굽의 영화, 그 권력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선택을 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결혼을 괜히 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할 걸. 중요한 그런 결정들이잖아요. 여기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모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도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힘쓰는데 모세는 다 따놓은 그 밥상을 버린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 때 모세는 정말 잘했잖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말을 믿었다면 그는 왕궁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취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님, 지난번에 모세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말씀드렸죠.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그가 어릴 때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지만 앞으로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보면 또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가 그것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여기 왕궁에서 사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도 사람들이 사는 수는 같았습니다. 한 7, 80년.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은 우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70년이나 80년. 물론 모세는 120살에
시대까지 살았습니다마는 모세 시대도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80년 동안 이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며 왕노를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은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의 기쁨보다는 고난받는 것이 더 크다, 그렇게 그런 길들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살 동안에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비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것인가. 물론 그렇게 자기가 추구한다고 해도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 땅에서 영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모세는 40이 돼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어떤 것이 더 남는 삶인가 계산해 봤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청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남는 삶인가? 이 7, 80년 동안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기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을 택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될 것은 이것은 잠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70년 혹은 80년, 90까지 요즘에 산다고 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70이 넘으신 분들, 아마 50이 넘으신 분들도 너무 지나간 인생이 너무 짧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짧다. 잠시의 기쁨, 잠시예요. 꿈결 같다고 그러잖아요. 유수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잠시의 기쁨.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택하지 않았을 때는 영원한 슬픔.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허비하게 되면은 주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 헌신하기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주님을 순종하기로 모세와 같이 그런 결정을 하신다면
이 땅에서는 어쩌면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저밖에 없어요? 2번. 네, 내리십시오. 중간에 계신 분들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며 사실 것인지. 저는 제가 쭉 주님을 믿고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실상 늘 이렇게 주님 편을 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매일 삶을 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나 말씀 공부 시간이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일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신 대로 수요일날 다른 모임에 가지 마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수요일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다른 형제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뭐 잘못됐구나. 많이 이렇게 일깨워 주셔요. 그럴 때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의논할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주님을 쭉 섬겨온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유평교회에서도 30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주위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권면을 받고 권면을 듣고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우리 선택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택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선택하는데 방해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옆에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한계리 있잖아요. 요즘 이리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근데 장난감을 주면 얼른 그 장난감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장난감이 이렇게 막 방에 널려 있으면 그거 챙기느라고 아빠 엄마가 오래도 안 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장난감을 갖다 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 장난감에 이렇게 눈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쪼록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고 모세와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은 우리가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 많은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 같이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